역대하 17장입니다. 역대하 17장. 역대하 17장입니다. 교독하면서 봅시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토를 주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스라 옥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타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이 사람 스마야와 느다넬과 스가랴와 아사엘과 스미람과 여호나단과 마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던 레이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용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곳곳을 고집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청정 중에는 아드나가 근중이네요.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 지휘관 여호 하나님이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지른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비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같이요.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 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되게 좋은 본문입니다. 그죠? 설교하기도 편하고 여러분들도 아멘 하기도 참 쉽습니다. 아주 그냥 멋진 본문이죠. 여호사밧 드디어 이제 아사에 의해 다 이어서 이제 왕이 됩니다. 아사 왕은 41년 동안 치리하는데 어제가 우리가 살펴본 바 아사는 그의 노후가 아름답게 마무리되지 못했다. 그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에 중한 병이 걸렸는데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죠.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마지막 기회를 아마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아사 그것마저 거절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모습을 누가 봤을까요?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봤겠죠. 우리 아버지가 참 잘하셨는데 마무리가 조금 아쉬웠겠구나. 여호사밧이 35세 왕이 됩니다. 좀 늦게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25년 통치하거든요. 아마 아빠의 어떤 그 흥망성쇠와 믿음이 좋았을 때랑 그렇지 않았을 때 아마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여호사밧이 아마 보면서 자라고 성인기를 맞이했을 것이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나는 좀 아버지랑 달라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었을 거예요. 여호사밧은 유다 왕 중에 다윗을 제외하고 3대 선왕 가운데 들어가요. 3대 선왕이 누구냐? 여러분 아주 유명한 이름 왕 되시면 다 알아요. 여호사밧, 그리고 벽을 향해서 기도한 사람 왕 히스기야, 종교개혁하면 떠오르는 왕 요시야, 이렇게 세 명을
이제 3대 선왕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사밧이란 말은 여호와께서 쇼페트 판단하시다. 사람이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나를 판단하신다. 그런 어떤 이름의 고백을 갖고 있어요.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그의 인생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복을 허락하셨는지 1절에 보시면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어떻게 해요? 스스로 이 말이 조금 의아하죠. 스스로 강하게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주 국방했다라는 얘기예요. 자주 국방. 그러니까 동맹을 맺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강하게 되려면 반드시 동맹을 맺게 되어 있어요. 베나닷과 일종의 연대했잖아요. 그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는 것을 두고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으로 동맹을 맺고 연대를 맺어서 인경아 뭐 있어? 벌레? 안 죽어. 괜찮아. 집중하면 돼. 아니 그냥 되게 주님 보듯 이렇게 쳐다봐가지고 나한테 무슨 큰 주님의 역사가 임했나 싶어서 한번 물어봤어. 그러니까 스스로 자주 국방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합종 연행을 해야 돼요. 가로 세로 주변에 있는 나라와 이렇게 연대하고 동맹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딱 왕이 되자마자 마음 먹은 게 뭐다? 아빠가 망한 이유를 아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연대하고 동맹해서 아빠가 그 인생 말미가 이렇게 어렵게 됐구나. 그러면 나는 나 혼자 힘으로 해야겠구나. 그런 이런 힘은 과연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그죠? 이거 쉽지 않아요. 주변 여러 나라들 대소신료들 연대해야 합니다. 합종 연행해야 합니다. 동맹해야 합니다라는 의견을 올리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은 단호하게 아니야, 나 자주 국방할 거야.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 유다 모든 변관 성읍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어디요? 에브라임이 어디입니까? 남이입니까? 북입니까? 북입니다. 예, 북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강력한 거기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다. 영문이란 말은 사령관이 있는 군대 수비대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탁 배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힘들이 과연 어디서 나왔느냐?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주 국방이 가능했죠.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말을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가게와 기업과 가정과 우리 교회를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바로 나와 우리와 저 사람과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으니 무엇의 기틀을 마련한다? 자주 국방의 기틀을 마련하죠. 이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믿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믿음의 역사와 열매들이 나타날까? 세 가지로 간략하게 볼게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4절요. 시작. 오직 계속 여러분들 읽으세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스톱. 여기서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할까요? 오직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구할 수 있죠. 그런데 다른 나라한테도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가 아니라 하나님만 이걸 아는 거예요. 오직. 그리고 6절이에요. 자, 시작. 그가 오직과 전심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정말 하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오직과 전심이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믿으면 그래,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내가 다른 나라 가서 굽신굽신할 필요 없어. 그래, 나 믿음 지키며 당당하게 살아야지. 이런 결단과 결심이 있는데 왜 그랬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은 거죠. 임마누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믿음의 모습이다. 그 두 단어가 뭐다? 오직과 전심이에요. 전심. 그죠? 자, 그리고 나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6절,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종교개혁을 단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절로부터 9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타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이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엘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무엇을 가르쳤답니까? 말씀을 가르쳤답니다. 어디에서? 9절 맨 끝에 모든 성읍, 모든 나라가 말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도록 구석구석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파견했다. 이게 왜 이렇게 파견했을까요?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건 말씀이야. 이걸 알았을 뿐만 아니라 실천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 말씀 붙들면 지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책임지실 거야. 그런데 사실 안 믿거든요. 사실 안 믿어요. 믿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영혼의 구석구석에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한쪽 부분에만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자녀를 지키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지킨다라는 이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이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율법을 가르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선출해 그들을 유다 여러 고을들 방방곡곡 구석구석에 보내기 시작해요. 왜 그렇다? 이 말씀이 이 남유다를 지킬 수 있는 근거가 됨을 누가 믿은 겁니까? 여호사밧이 믿은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오직과 전심. 두 번째는요, 말씀의 위력과 그 역사를 내가 진짜 경험하고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곳곳에 다 들어가야 하거든요. 결국 변화되고 성화되는 것은 말씀이 우리의 영혼 곳곳에 들어가야 해요. 그래야 우리의 인격이 정말 그때서야 이렇게 변하기 시작해요. 사람과 사물을 보는 관점뿐만 아니라 때로는 물질, 환경을 보는 이 모든 것들이 유다 나라 방방곡곡에 퍼졌던 것처럼 우리 영혼 구석구석에 퍼져야 그래야 우리가 진짜 변화가 일어나요. 이 말씀이 유다 곳곳에 들어갔을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기 10절로부터 놀라운 증거를 하기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고 억눌러요. 억제하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이 유다 성읍에 쫙 퍼지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한다? 악의 세력을 억제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악의 세력을 억제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넘어질 때 여러분 왜 자꾸 넘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말씀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내 영혼 속에서 우후죽순처럼 솟아나는 여러 가지 죄의 리스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그것들이 리스트업 돼요. 그것 보고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 전체를 꽉 붙들고 있으니까 유다를 위협하는 악의 세력들이 억제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일상에서도 뭐 나라 대 나라도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핵 억지력.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핵을 딱 갖고 있으면 주변이 무력으로 도발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 그래서 핵 억지력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억지력? 말씀의 억지력. 악한 사단과 그리고 죄의 리스트들이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다가오는 것들을 이렇게 꽉 눌러줍니다. 말씀이. 성령 하나님이 이것을 꽉 눌러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막 그래요? 본인만 몰라요. 나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얘기해줘도 안 들어요. 근데 말씀이 들어가 보십시오. 말씀을 나의 정말 유일한 생명으로 알고 살아보십시오. 그 말씀이 나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강하게 꽉 억눌러 버립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누가요? 블레셋. 여러분 언제쯤 블레셋이에요? 얼마나 많이 괴롭힙니까? 유다 그러니까 통칭해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많이 괴롭혀요? 그죠? 골리앗이 어디 출신이에요? 블레셋. 지금도 있잖아요.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잖아요. 얼마나 눈에 까시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괴롭힙니까? 근데 거기서 침략 안 한 것은 물론이요. 무엇을 갖다 바친다? 예물을 갖다 바쳐요. 어제 말씀드렸어요. 통제권이 바뀐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구석구석에 퍼지면 어떻게 돼요? 통제권이 바뀌어요. 통제권이 나에게 딱 온단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다스리게 돼요. 누군가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무엇인가의 영향을 받는 일이 확실히 줄어들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유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는 것은 뭐예요? 구속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다스리는 건요. 자유함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들어오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왜 자꾸 내가 다스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위에 나를 자꾸 내줘요. 여러분 그러면 인생이 고달파요. 인생이 힘들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이 여러분 영혼 구석구석에 미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을 다스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악한 세력이 어떻게 해요? 억제가 됩니다. 그리고 통제권, 주도권이 누구에게 넘어옵니까? 나에게. 누구에게? 여호사밧에게 넘어오는 거예요. 주종의 관계가 바뀌죠? 이제 계속 볼게요. 11절.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이 아라비아가 어디냐면 저기 중동 저 아래쪽이에요. 지금의 사우디 아라비아나 예멘 그 정도 될 듯 보여요. 여러분 거기가 거리가 얼마인데요? 1000km가 넘습니다. 거기서부터도 예물을 갖고 왔다라는 얘기는 이 여호사밧의 위세와 그 기세가 얼마나 놀랍고 힘이 있었는지 성경은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어떤 것에 의해 영향을 받으세요? 주도권을 내어준 게 있나요? 통제권 바깥으로 넘어간 게 있어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말씀을 회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억제가 되고요. 주도권이 나에게 넘어와요. 전에는 블레셋이 나를 공격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예물을 갖다 바친다니까요. 그것이 성경의 원리고 믿음의 원리가 그래요. 오늘도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붙들면 좋겠습니까? 그 말씀을 꽉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내십시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시다 보면 그동안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재물이, 그동안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이, 그동안 그렇게 나를 괴롭혔던 환경이, 주도권이 어떻게 돼요? 바뀌게 된다.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말씀이 구석구석 들어가게 될 때. 이래야지 예수 믿는 기쁨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힘이 없고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없다. 이런 말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청아람교회 식구들 가운데 충만히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누군가 무언가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저것에게 아니면 저 환경에게 영향을 끼치는 주도적인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계속 볼게요. 12절 여호사밧이 어떻게 돼요? 점점 강대하게 돼요. 그 시작은 어디 있어요? 출발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정말 믿은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유다의 견고한 유세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자 14절 한번 볼게요. 군사의 소유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 여기 보시면 13부터 19절 보면
어디서 많이 본 패턴이야. 어디서 많이 본 패턴이에요. 여러분, 다윗에게 처음 용사, 큰 용사 이런 표현 많이 쓰죠. 그 표현이 여호사밧 시대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얼만큼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신뢰와 인정을 받았는지. 그런데 여기 군사가 자그마치 얼마냐? 여러분들 그건 집에 가서 세보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116만이에요. 116만. 남유다는 몇 개 지파입니까? 2개 지파예요. 영토도 크지 않아요. 그런데 군사가 116만이다? 이거 어떻게 뭘로 설명할 겁니까? 전쟁에 나가서 항상 싸울 수 있는 전투 병력의 숫자가 116만. 우리나라 지금 몇 명이에요? 60만에서 50만 줄었죠.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에요. 그죠?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으심과 풍족함의 은혜가 여호사밧이 그 섬기고 다스리는 유다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래, 자 여기 보시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즐거이 드려요. 우리가 하나님께 왜 못 드려요? 그냥 여러분들 이야기 빨리 얘기하세요. 손해 보니까. 근데 20만 명은 다스리네. 손해 안 보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헌신하고 투자하는 것은 손해의 길이 아니다. 그런 사람들로 누구 밑에? 여호사밧 밑에 사람들이 있어요. 용장 밑에 약졸 없습니다. 그죠? 용장 밑에 약졸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여호사밧에서부터 그 밑에 부하들 온 유다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으로 차고 넘쳤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출발은 어디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실제로 믿어내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지체 끝에 영혼의 저 모세혈관 끝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다스릴 때 악에 대한 억제력뿐만 아니라 주도권이 나에게 넘어오는 믿음의 역전 현상도 벌어지게 된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청아람 가족들 가운데 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